2021년 둘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2021년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의 등 뒤에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지친 우리의 심령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십시다. 오늘의 교동문은 82문입니다. 82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쉽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정준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내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여전히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저희 모습을 바라보면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과 야망으로 주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은밀하게 죄를 꾸미고 이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악을 백주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의 죄악이 폭로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이 임하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주님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심령에 새겨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315장 찬송 하십시다. 315장. 내 주 되시는
또 2021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 이 나무에 절실하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것이 한 주간도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1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성도들에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성도의 그 사명, 의무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참 함께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성도의 기본적인 그 지침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의무 또 우리의 사명 이것을 한번 깨닫는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도에 관한 문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불신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해가 바뀌게 되어지면 무언가 모르게 기대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졌다 라고 할 때 또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한국에 제가 이렇게 종종 보면 저 동해안 소위 말하는 강릉이라든지 정동진이라든지 이런 바닷가에 가서 해가 처음 이렇게 새해 1월 1일 해가 딱 이렇게 떠오르면 그 해를 바라보고 손을 빌고 소원을 빌고 무언가 올해의 그러한 그 기대를 이제 걸어보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무언가 자기의 기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을 가지게 있겠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도라고 하는 이런 매개체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의 그 자라온 그 환경이나 문화가 그런 문화권 속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편성해서 하나의 그 기도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이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마치 그 동해안의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빌면 무언가 올해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주 그 막연한 기대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참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권이 그런 동양권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한 이 자세를 알면 우리가 기도에 엄청난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의미와 그 목적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도의 어떤 형태나 기도의 구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예년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마음속에 무엇이 이렇게 간절해지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간절히 구해야 되는구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이에게 또 찾는 이에게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이러니까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있겠으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그냥 그래서 열심히 구하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저는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더 근본적인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말 11절까지 쭉 읽다가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12절에 가면 딱 문제가 풀립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딱 말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가 생기느냐 하면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가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딱 요 단어가 나오니까 앞에의 단어, 앞에의 문장과 요 12절의 문장과 연결을 시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냥 구하고 찾고 문을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자식에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신다 하고 끝내면 참 좋은데 마지막에 가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딱 요 단어가 나오니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단어하고 이게 무슨 연계가 있냐, 무슨 연결고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성경에 저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늘 드리지만 항상 이거 연결 이 앞부분을 설명할 때 더 명확하게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러면 이 상관관계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자칫 생각하면 열심히 기도해서 거기에 대한 기도에 응답받으면 남을 대접해라. 네가 기도 응답받았으니까 남을 대접해라. 뭐 이런 어떤 문장인가 이게 이러한 구조인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단어는요 12절의 요 단어의 환경과 요 단어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문화권을 이해해야만 요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육안적으로 동양 문화권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으면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문장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관습의 문화권을 이걸 이해해야만 이 본문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 사회의 문화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이 동네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지금 어느 지나가는 객인데 하룻밤 이 집에 유숙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저녁 식사를 못했는데 저녁 이렇게 식사 준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그 손님에게 유대 사회의 그 문화권은 필수적이고 의무적이고 확실하고 책임있게 그 사람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소문이 나면 이 집은 손님이 밤에 찾아왔는데 손님을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동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동네 수치가 되고 이 가문의 큰 수치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손님은 언제든지 와서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집주인은 언제든지 손님의 청을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입니다. 자기 집안에 지금 형편이 애가 다 자고 있고 아내도 자고 있고 조용하고 밤 늦은 시간에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애가 자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유와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미 밥을 다 먹어서 양식이 당신에 대접할 게 없다 하면 이웃집에 가서 양식을 빌려오든 얻어오든 여하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당당하냐 하면 손님이 더 당당합니다. 손님이. 왜?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유숙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지금 환경과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가장 당당한 사람이 손님입니다. 손님.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문화권을 늘 생각하니까 손님이 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참 불경건하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소위 말하는 예의가 없어 보이는데 유대 문화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전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굉장히 자신만만하다, 떳떳하다, 뻔뻔하다 라는 그 관계를 여러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관계를, 그런 관계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에 격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아빠 돈 있어? 아빠 내 좀 가방 하나 사야 되는데 가방 하나 사줘. 아빠 핸드폰 필요해, 핸드폰.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동안 했던 공로나 공적이나 그가 많이 벌어서 아버지에게 많은 이렇게 뭐 참 재산의 부를 이렇게 아버지에게 제공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 그 하나 가지고 자식이 부모에게 굉장히 뻔뻔합니다.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 요구하는 상황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요 과정을 말씀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 문화권을 기도에 예수님이 도입하면서 그 도입 부분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라? 뻔뻔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자신만만해라.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자녀는 당당하게 나와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관계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요? 바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위축될 때가 많았습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된 게 많았습니다. 또 기도에서 굉장히 그것을 미화시킬 때가 많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이런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이렇게 관여하시겠는가? 이런 것을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굉장히 위축을 당합니다. 이걸 기도해가 되냐? 하나님 내 건강을 좀 지켜주십시오. 네가 이걸 기도해도 되겠나? 그냥 병원에 가서 약 사먹지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이게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뻔뻔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당당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당당한 것은 무엇 때문에 당당합니까? 왜 그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왜 와서 당당하게 핸드폰 사줘? 왜 당당합니까? 이 자녀가 만약에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저씨 핸드폰 사줘요. 그러면 그 이웃집 아저씨가 어떻게 보겠어요? 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핸드백 필요해. 핸드백 내 집 사고 싶어. 핸드백 요즘 참 좋은 거 나와서. 그런 관계인데 이 자기 아내가 이웃집의 남자에게 찾아가서 아저씨 여보세요. 핸드백 사주세요. 만약에 그걸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비정상적으로 보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한 이 매개체가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드렸을 때에 조금 의아하게 들리고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내가 기도한다는 이 사실은 내가 상대를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아버지에 나가서 요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당당함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기도라는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냥 뭐 내 소원을 빌고 내 하나의 기대나 바람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뭐 뭔가 참 이렇게 좀 나에게 좀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기도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확실하게 내가 증명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사실. 내 아들이 나에게 와서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 태도가 기도라고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자세의 태도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가지는 그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가 가지는 그 능력과 그 존귀와 그 영광이 누가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당당히 요구할 때에 요구하는 그 요구의 배경 속에는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러한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럴 때 당당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한테 뭐 존경하지 않고 아버지 능력을 안 믿는다면 요구를 안 하죠. 아버지한테 요구해봤자 뭐 아버지가 능력이 있냐, 권위가 있냐, 힘이 있냐. 당당하게 와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뻔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상한 것도 다 그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냐 잘되냐 맞느냐 틀리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내가 그를 내가 요구하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는 증명이 오늘 우리의 요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보여주는 그 상황을 배우는 자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런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잘았구나. 힘들지? 너희 얼마나 고통과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들어줄게. 여러분, 이런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열어주시고 그걸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도록 하시는데 더 큰 응답이 있다는 사실. 힘들지 어렵지 얼마나 고달프냐 그것에 대한 위로 정도를 우리에게 주려고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우리에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적어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밝혀 주려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위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 한 군데 볼까요? 7절 보실래요? 오늘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걸 무슨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접합니다. 그 구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아마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오늘 우리를 아들로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그분이 어떤 아버지이신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넉넉하시고 부유하시고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못남과 잘남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대접해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게 기도의 핵심적인 본문. 기도하면 응답된다. 물론 그것은 뒤의 이야기지만 이 기도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최고의 태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자세가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뻔뻔스러웠기를 바랍니다. 좀 더 소소한 것도 다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아는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식, 그런 표현. 내가 스스로 이런 걸 알려서 되겠는가, 이런 걸 하나님이 기도하게 되겠는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사생활적인 거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관계를 말씀하지만 너가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 관계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올해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왜요? 격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슨 격식이 있습니까? 재롱 들듯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옆집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신감과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맹목적이고 너무 실현 불가능한 사실 같고 우리의 그저 하나의 조그마한 기대와 바람, 희망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는 뻔뻔스럽고 기도는 사소한 것이고 소소한 것이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불안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고 아버지는 권위가 있으시고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이것을 내가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인정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가진 조그만한 것이라도 다 아뢰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드리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는 언제든지 그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자유함이 있게 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감사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니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교 예물을 우리가 구별하여 올립니다. 이 저그마한 이 물질, 겨자씨와 같은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비 주일 예물과 또 건축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모 한번 힘있게 외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또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이 축복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의 그 카톡에 있는 그 교회 소식지를 잘 살펴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셔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